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부 지방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나사렛 있죠. 근데 그의 본향은 원래 유대 땅, 저 남쪽 아래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따라 이들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죠. 당시에 요셉은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있었죠.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 약혼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에 알게 된 사실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충격이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바로 너희 아내 될 사람 마리아 통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거는 또 새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께서 여러 차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바로 그때를 기다려왔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래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기 직전에 이들도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 거리죠. 그 정도라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이상입니다. 물론 비포장도로에다가 또 교통시설이 안 되는 가운데서 기차는 아니고 당연히 비행기도 아니고 그러다 자동차도 아니고 걸어서 간 것입니다. 그건 작은 거리가 아니죠. 이제 해산달이 다 돼온 산모를 데리고 이 로마 황제의 명령 따라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 좁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도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출신들의 사람들이 이미 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숙소를 다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만한 집도 없었습니다. 더 급한 것은 이제 아이가 해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급한 그들이 결국은 임시로 처소를 마련한 것은 바로 마옥간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들은 바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천사의 말한 대로 와서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면서 경배하며 그리고 자기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고 싶은 것은 이 목자들이 말구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목자가 되어서 바로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도 역사의 주 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놓여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온 역사를 이끄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1000번 이상이나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그 과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또는 과장되게 부풀려 말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먼 어디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땅 안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역사 한가운데에 저 여러분이 바로 여기 이 시간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대제국을 말하고 있고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고 당시에
또 호적 조사를 위한 인구대 이동을 말하는 전책 가운데 역사 안에서 이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지리도 시간도 모든 주변 환경도 현재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처럼 정확한 역사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 내가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손 느낌을 갖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앞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가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00번 이상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것인지 또 누구를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세상을 움직인 것입니다. 로마 대제국을 움직였다는 것은 세계를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움직이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를 통해서 명령하게 하면서 모두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 베들레헴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베들레헴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전 세계 안에서 바벨론도 바라보고 또 페르시아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또 로마도 바라보고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아니 그 이상의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나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건들이나 모든 걸 다 바라보지만 주님의 관심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무대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를 다 동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건, 작은 사건, 큰 일, 작은 일, 아니면 큰 나라, 작은 나라, 내 주변의 일까지 다 포함해서 사소한 일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은 그런 것만 바라보겠죠.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뭔 일이 일어났다, 아니 일어나지 않았다, 뭐 여기서 이렇게 발생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주님의 눈을 가졌다면, 만약에 그와 같은 주님의 길을 가졌다면 이 앞에 있는 말구에 누워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한 번 이 땅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흔드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딴 데 바라보지 마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하신 것,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로 원하시는 계획하신 것,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주께서 계획하신 것, 온 땅에 대해서 주께 계획하신 것, 이건 한 가지가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눈, 참으로 귀한 것이죠. 잠언 말씀하시기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예수를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천사의 노래를 듣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딴 모든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 움직였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역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 나의 삶에 그의 뜻을 이루신다. 이 나라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신다. 이걸 바라보시고 어떤 때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때라도 손을 높이 들면서 이 모든 상황 전체 가운데서 아버지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아직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아직까지 나의 초점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죠. 지금은 뭔가는 잘 안 잡히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걸 아신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또 그래 너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일수에 안 잡히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사랑함으로 또 마음이 아프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말 때문에 저런 사람 행동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세계 뉴스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 주의 손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뭔가 희미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동원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온 땅에 대한 그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이 말구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여기에 나의 초점이 명확하다면 온 역사를 바라볼 때도 내 주변 바라볼 때도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희미한 주변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잡다한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아주 복잡하게 혼란스러운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모두가 다 액세서리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통과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만 무대 한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지금도 오늘 모든 찬양과 예배팀의 찬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오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얼마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인 것이에요. 나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건강 낫게 해주세요. 나에게 재물 주세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것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응답하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성경 말씀하기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과도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보통 말하되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이죠. 이걸 한문으로 우리가 많이 말할 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 성경 전체 가운데 복음 이렇게 말할 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을 말하되 쓰는 단어이죠. 이것이 바로 good news인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목자들에게 주께서 가장 큰 복음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걸 우리는 단지 그냥 복음서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굿뉴스를 이 네 권의 책은 다 전달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나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나를 절망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나를 저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가시는 모든 것 보세요. 그 앞에 갈 때마다 병자마다 낫게 되고, 상한 자가 위로받고,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가장 큰 복음인 것이죠. 그 사도행전 말씀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모든 게 다 전화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은 온 세상 다에게 그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아니면 이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아니 이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온 세상 누구에게나 이들 가운데 이것은 바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삶에 맞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그의 삶은 대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망 안에 있던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나의 삶에 예수님 영접함으로 저주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을 다 사라지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내 안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제거되고 내 속에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재정이 필요한 사람, 건강이 필요한 사람, 물론 좋은 소식이겠죠. 재정이 공급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나 훨씬 더 이것을 넘어가는 것, 이건 잠깐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 모두 가운데 똑같이 역사할 영원한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왜 우리는 이 놀라운 것을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가지신 부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주 친밀감 있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아빠라고 불렀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들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부유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유하심은 능력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하는 부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갖고 있는 성실하심, 정직하심, 충성되심, 은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부유하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나의 삶의 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던 이 모든 부유하심을 다 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친밀감 나의 것 되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처리하고 지성소 안으로 절대로 갈 수 없던 우리 모두를 하여금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고 두렵고 심판주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앞에 늘 머물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다 주신 것입니다. 나의 가난함은 가져가셨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두려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다 얹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아버지와의 자유함, 즐거움,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 이 풍성한 친밀감 있는 것을 다 나에게 그저 주신 것이에요. 이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성탄절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가난함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가지신 모든 부유하심은 나에게 다 주셨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신적 대체라고 말해요. Divine Exchange. 그러니까 서로 바뀐 것이죠. 옛날에 유명한 하나의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거지와 왕자라는 것이죠. 이 거지와 왕자가 서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전체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건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왕자이신 예수님과 거지 나의 삶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이 바뀌고 나에게 있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제약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끝내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성품, 이걸 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뭐를 만들어감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겠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죄를 처리하려고 애를 쓰겠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에 대해서 내 안에 저주와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다 제거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끝나버린 것이에요. 다 가져가 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다 주신 것입니다. 능력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능력 나의 것입니까? 맞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더 이상 있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제 아들은 아니 계신 게 좋은데요. 예수 말씀 아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뜻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졌던 모든 능력을 나에게 다 부어줬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살기를 바라는 것, 되기를 바라는 것, 제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먼 배짱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가진 게 다 있어서 다 갖추어서 아니요.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확신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딛으면서 제가 말하는 성령님, 제가 살 수 있도록 제 안에 능력으로 도와줘서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발 나갈 때마다 내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셔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100% 확실한 기반 위에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내 곁에 항상 영원토록 계시면서 내가 손을 뻗칠 때마다, 믿음을 결정하여 한 발 내딜 때마다 선생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발은 내가 내딛지만은 물을 가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발을 내가 내딛지만은 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손 내가 뻗치지만은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20절의 말씀에 제 아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시켰다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나의 삶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부요함을 나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친밀감 있는 삶을 그 십자가로 다 이루어서 나의 것 되게 하셨죠. 예수의 모든 성품의 삶,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면서 그 성품은 나의 것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죄 가운데 모든 것은 다 대신 가져가셨죠. 예수의 모든 능력, 하늘 올라가시며 성령 보내주심으로 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말고에 누워계신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하신 것이 굿뉴스다. 너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굿뉴스이다.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그냥 굿뉴스가 아니라 큰 기쁨의 굿뉴스이다. 굉장히 큰 기쁨이다. 바로 너는 이제 아버지와 친밀감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이 너의 것 되게 할 것이고 예수의 모든 능력이 너의 것 되게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충분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온 역사 전체를 그의 뜻대로 계획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베푸신 어마어마한 굿뉴스, 가장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절이고 내일도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생애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능력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밀감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것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이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온 땅에 온 인류 가운데 누구에게나 믿는 자마다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굿뉴스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마도 탑으로 가장 큰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가장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오늘 우리 것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것 되었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이미 다 나의 것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딜 때마다, 믿음으로 손을 뻗칠 때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친밀감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받게 할 것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새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온 땅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마다에게 이것은 가장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